91편입니다. 시편 91편. 시편 91편 14절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4절 15절 16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의 환난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시편 91편에 건진다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건지시는 하나님 그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건지시는 하나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지십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푸시킨이 사랑하던 사람과 약혼하였던 1830년도에 지금의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치사율 50%의 전염병이 크게 창궐하여 모스크바가 봉쇄되었습니다. 시인은 약혼녀를 모스크바에 남겨둔 채 석 달간 작은 지방마을에서 격리되었습니다. 죽음이 코앞에까지 밀어닥쳤던 그때 쓴 시가 바로 죽고 싶지 않다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죽고 싶지 않다, 살고 싶다, 생각하고 고통받고자 슬픔과 걱정과 불안한 가운데 내게도 기쁨이 있으리니. 이런 짧은 시지만은 그의 진심이었고 현실이었습니다. 푸시킨은 고통스러운 현실이지만 미래를 바라보면서 시를 지었습니다. 1960년대, 70년대 미래를 향한 꿈을 가지고 고도의 경제 성장을 향한 출발을 시작한 때입니다. 그때 버스나 그리고 공장의 문이나 학교의 뒤에 게시판 뭐 이런 데 푸시킨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붙어 있는 것을 제가 어릴 때 많이 보면서 나도 모르게 그것을 외우게 되었어요. 삶이 그들을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스름의 날을 참고 견디면 머지않아 기쁨의 날이 오리니. 현재는 언제나 슬픈 것,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모든 것은 순간에 지나고 그리고 지나간 것은 그리워하느니라. 그런 내용의 시입니다. 그 시는 26살 젊은 푸시킨이 7년간 유배 생활을 하면서 이웃에 살던 15살 귀족 소녀의 앨범에 적어준 시입니다. 이제 막 피어나는 봉우리 같은 소녀에게 인생 고난 가운데 있던 그가 적어준 시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이런 식기,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미래를 향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막연한 기대와 희망을 가진다고 해서 미래가 밝아지고 미래에 어떤 행복이 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질 때 비로소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사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을 안드로포스라고 하는데 그것은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에 담아야 살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 늘 불안하고 외롭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만족감이 없어요. 우리 인생은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을 우러러 보며 기도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이 땅에 우리가 소망을 둘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에 우리가 기대를 가질 것이 없다고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만족은 저 위에 계신 분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우리 행복도 위에 계신 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 가는 모든 길이 저 위에 계신 분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 이레 앞으로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도 임마누엘 여호와 삼마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어요. 제 아무리 좋은 재주가 있고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져도 이 땅에 많은 스펙을 쌓고 이 땅에서 권력을 가지고 부귀영화를 가지고 살아도 한순간 하나님이 없는 사람, 어려움이 오면 절망하고 자살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저는 IMF가 왔을 때 수많은 사람이 자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우건설 사장인 남상국 씨도 자살했습니다. 그때. 부산시장 안상현 씨도 그때 자살했어요. 현대화상 정몽원 회장도 그때 10층 집무실에서 뛰어내려 자살했습니다. 광주 대학의 이사장인 김영곤 씨도 24층 그의 집무실에 떨어져서 자살했어요. 그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살했는데 다 보면 상당한 재력가요, 권력가요,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것을 가진 사람들이 그때 자살한 겁니다.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떨어지는 낙엽 같다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절망 가운데 빠질지 알 수 없는 거예요. 며칠 전에 간경화로 투병하던 성행교회 전병희 안수집사님 가정에 가서 제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초청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운동에서 봉사하고 그 부인 강희규 권사도 예루살렘 운동에서 많이 봉사해서 제가 그분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서 제가 예배를 드리고 간절히 기도해 주고 손을 잡아 주었더니 그분이 찬양하는 중에 손을 올리는 거예요. 간경화 말기로 죽음이 문턱에 왔는데 호흡이 가쁘고 그야말로 그 몸은 피골이 상접한데 새까맣게 되어서 뼈만 남았는데 그 앙상한 팔을 올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얼굴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며칠 전에 그분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하늘나라로 이사 가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향한 무한한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해요. 다윗 왕이 어느 날 궁중에 세공인을 불러 명령했습니다. 날 위해 아름다운 반지를 하나 만들 때 거기에 내가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어 환호할 때 교만하지 않게 하고 내가 큰 절망에 빠져 낙심할 때 결코 좌절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글귀를 새겨 넣어라. 세공인은 반지는 잘 만들었지만은 반지에 새겨 넣을 글귀를 정하지 못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지혜롭기로 소문난 솔로몬 왕자를 찾아가서 도움을 구했습니다. 솔로몬 왕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잘 알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글귀를 피겨스케이팅 프리마돈나인 이 김연아 선수가 아주 이게 좌우명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척추 디스크로 피겨스케이팅을 할 수 없어 포기할 것 같은 그런 절망감이 몰려왔을 때 이 또한 지나가리를 수없이 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극복했습니다. 야구선수 박찬호도 메이저리그의 치열한 경쟁 가운데 슬럼프에 빠질 때마다 이 말을 되뇌이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외쳤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힘이 드십니까? 혹시 약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긴다는 주님의 그 찬송가 가사처럼 주님은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섬김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지 못하지만 어린 아기 때예요. 핏덩어리 어린 아기 때. 그때 부모의 관심이 가장 많이 가고 부모의 사랑이 가장 많이 갈 때입니다. 가장 많이 부모의 품속에서 부모의 사랑의 체온을 느끼면서 살아갈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는 기억 못하죠. 지금 우리가 연약할 때일수록 하나님 우리를 더욱 사랑하세요.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귀에 들리지 않고 잡히지도 않지만은 하나님은 변함없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시편 91편, 이 유명한 그런 시죠. 물론 다윗 시가 다 유명하지만은 이 시가 굉장히 유명한 그런 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든 시대에 3절과 6절에서 전염병에서 건지신다는 약속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외에 천재지변이나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건져주신다는 약속이 시편 91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코로나19 환란이 아니더라도 화재나 교통사고나 천재지변이나 도둑이나 강도나 실직이나 사업부도나 이혼이나 질병이나 자녀들의 탈선이나 가족의 이별 등의 환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환란은 누구나 다 겪는 것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류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고난을 통과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환난당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이 환난당하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그 처방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죄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신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우리가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놀라고 낙담합니까? 주님께서 살아계시는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두세 사람이 내려오는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냐고 약속하셨는데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나는 날까지 가쁜 숨을 몰아쉴 때 그때도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아주 유능한 의사가 나와 함께 해도 안심할 수 있겠는데 무슨 재벌이라든지 장군이라든지 권력가가 나와 함께 해도 조금은 안심할 수 있겠는데 이런 전능자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나를 지으신 그분, 나를 십자가로 구속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히브리 13장 5절에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는 거예요. 박원순 시장의 자살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요즘 자살하는 사람들의 데이터를 분석해 볼 때 놀랍게도 돈과 명예와 권력이 없어 죽는 사람보다는 많이 가진 자들, 소위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의 자살 수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이 바로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이나 부나 명예나 이익이나 어떤 재주나 그 사람의 식견, 그 사람의 의지 같은 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전능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건지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 손 끌려갈 때 아이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빠 품에 있을 때 아이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엄마를 잃어버렸을 때 우는 거예요. 그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쉽게 목숨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자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운 환경, 역경 속에서도 반드시 그 역경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망감이 올 때도요, 심지어 죄를 짓고 버림받은 같은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거든요. 다시 제2, 제3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실생활 속에 환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부를 수 없다면 그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소리가 나오지 않을지라도 너무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어서 도대체 입을 달싹거리며 기도할 수 없을 때라도 그래도 그 마음에 그리스도가 있다면은 그래도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부르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부를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응답하세요. 제가 그것을 경험했어요. 저는 입술을 달싹거리지도 않는데도 내 마음으로만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본문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보면은요, 이렇게 이 문장하고 똑같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건져주신다는 문장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이 문장과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 이 문장이 똑같아요. 내가 주님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건지는 거예요. 내가 뭐 똑똑하고 잘나고 대단해서 주님이 나를 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한 일 많이 하고 내가 착하고 내가 주님의 그 이름으로 공로를 많이 쌓아서 나를 건진다는 게 아니에요. 내 이름을 안 적은 내가 그를 높이리라.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 때문에 건져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불의하고 타락하고 자행자재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태생적으로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린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소지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살아오면서 많은 죄를 지었어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말로, 행위로 지은 무수한 죄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의 죄가 머리털보다 많고 우리의 죄는 진홍보다 붉고 먹보다도 검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주님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건지시는 거예요. 오직 그 이름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기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그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각을 떠서 죽이셨겠어요.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희생시키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주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갈릴리로 내려간 그 제자들을 주님 그 먼 길을 찾아오셨어요. 밤새도록 고기 잡는데 한 마리 잡지 못한 제자들, 허기지고 지치고 춥고 배고픈 그들을, 주님이 그들을 부르셨어요. 해변에 올라와 보니까 희뿌연 안개가 그치면서 주님이 숯불에 생선과 그렇게 떡을 구워놓고 바베큐 맛있게 구워놓고 그 주님이 시장할 테니 먹어라, 조반을 먹어라 먹이시는 거예요. 죄짓고 불의한 제자들, 정말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괘씸하고 다시 돌아보기가 싫은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찾으시고 그들에게 먹이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사명과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거적해도 부모는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죽였는데도,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를 죽인 자식인데도 그 어머니는 그 자식을 사랑해서 교도소 옆에 방을 얻고 그 뒷바라지 하더라고요. 너무나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보다 수억만 배가 더 큰 사랑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 죄를 짓고 여러분 우리가 불의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절대 나를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고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십시오. 아까 우리 정종진 합수장이 불른 찬송가에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환난이나 적신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칼이나 위험이나 장례일이나 현재일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어요. 그 사랑 때문에 건지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 때문에 건지시는 거예요. 건지시는 거예요. 미국 서부의 한 농가의 젊은 어머니가 곡식을 마당에 말리고 있었습니다. 처마 밑 베란다에 자기 갓난 아들을 요람에 넣어두었는데 큰 독수리가 날아가다 그 요람을 낚아채서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젊은 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독수리가 날아가는 방향으로 쫓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 중에 그 여인의 외침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독수리는 마을 밖 깎아지던 바위 절벽 위에 둥지에 아기를 내려놓고 눈을 껌뻑이며 밑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기 엄마는 소리쳤으며 우리 아기 살려주세요, 우리 아기 살려주세요 비명을 질렀어요. 그때 해병대 출신의 건장한 젊은이가 절벽 위를 오르기 시작하더니
중간 부분에서 더 이상 오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인디언 전사 한 사람이 역시 절벽을 기어오르다가 중간에서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둥지 가까이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손에 피를 흘리며 미친 듯이 올라가는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아기의 어머니였습니다. 자식을 생명보다 사랑하였기에 자식이 위기를 당하자 앞뒤 재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기를 구하기 위해서 올라갔던 겁니다. 성경은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살을 찢고 보배로운 피를 쏟아 생명을 주시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위대한 사랑이 바로 십자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했습니다. 십자가 보면은 눈물이 나잖아요. 십자가 보면 감격하잖아요. 십자가를 생각하면은 주님의 그 사랑이 뭉클하잖아요. 언제 어느 때나 그렇잖아요. 효녀 심층에 대한 그런 소설을 읽고 또 읽으면 더 이상 읽기 싫어져요. 그건 들으면 흥부가 같은 것도 계속 들으면 듣기 싫어져요. 그러나 십자가는 평생토록 죽을 때까지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농축이에요. 너무너무 나를 사랑하여 심장을 떼어주듯이 그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였어요. 그런 분이 우리가 어려움을 청할 때 도와주지 않겠어요? 우리가 위험에 빠졌을 때 건지지 않겠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아끼겠느냐? 뭘 아끼겠어요, 여러분? 아니, 큰 금덩어리를 주는데 그 금덩어리 쌀 신문지 하나 달라고 하는데 안 주겠어요? 큰 금덩어리를 주는데 신문지 하나 안 주겠어요? 예수님이 금덩어리라면은 이 세상 모든 것은 신문지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배짱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배짱을 가졌어요, 여러분. 하나님 건져주신다고 수없이 약속한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에서 건져주신 그 주님,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주신 그 주님, 베드로를 물속에서 즉시 건져주신 그 주님, 나를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저는 이제 안식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안식을 기한다는 미국에 가려고 그래요. 제 큰딸 집으로. 왜 가냐면은 개 한 마리를 데려다주는 특별 사명을 가지고 지금 가는 거예요. 우리 집에 개를 키우는데 스탠다드 푸들이라고 꽤 큰 놈이에요. 그 개가 짖으면은 동부 아파트 센트리빌 그 아파트가 쩡쩡 울려요. 다. 그 아파트 전체가 울려요. 이 개를 산책시키기 위해서 데리고 내려오다가 아파트에서 사람들이 만나면 다 놀래요. 다. 어떤 아주머니는 뭐 이런 걸 키워요. 그러는 큰 개를 키운다고 아파트에서. 그 개는 우리 큰딸이 샀거든요. 3년 반 동안 같이 살다가 갔기 때문에 그 주인은 그 큰딸이에요. 근데 진즉 데리고 왔어야 되는데 못 데리고 간 것은 월세 살고 있었기 때문에 못 데리고 간 거예요. 가는 아파트나 콘도마다 개를 키울 수가 없는데 개를 못 키운다는 조건으로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번에 집을 샀어요. 그래도 좀 넓은 집을 샀어요. 넓은 집을 샀어요. 그래서 그 이제 주인에게 데려다 주려고 그 개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는 지금 하루에 코로나 확진자가 6만 9천 명, 6만,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돼요, 여러분요. 한마디로 코로나가 범람하는 거예요. 대책이 없어요, 미국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왜 가십니까? 개 때문에 간다니까. 하나도 안 무서워. 근데 하나도 안 무서워요. 우리 딸들이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야, 하나도 안 무섭다. 정말 하나도 안 무섭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감염되든지 안, 그거는 둘째치고 하나도 안 무섭다니까. 전혀 조금 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도 안 무섭다. 진짜 조금도 그림자도 없다네. 안 무섭다네. 그까지 바이러스를 내가 무서워할 것이 뭐 있습니까? 조심하면 되죠. 뭐. 그래도 감염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15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공로를 보고 건져주는 게 아니에요. 내 행위 때문에 건져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이 착해서 건져주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여러분 곁에 와서 마귀가 기도해도 소용없어. 지금까지 무슨 뾰족한 일이 일어났어. 하나님은 다른 사람 몰라도 너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을 거야. 이런 악마의 속삭임이 있어도 여러분 절대로 기도를 포기하면 안 돼요. 때가 되면은 반드시 기도가 응답됩니다.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절대로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당신들이 부교육자 때 기도하면, 이 부목사 때 기도하는 그 기도들이 쌓여서 나중에 목회할 때 그 힘으로 간단 말이다. 수증기가 올라가면 구름이 무거워지고 비가 반드시 쏟아지듯이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기도의 말이 떨어지지 않는다. 공중에 사라지지 않는다. 내 자신의 독백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흥분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거룩한 흥분과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알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에 보면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간절히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 주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우리가 잘 알죠.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것을 이루어 성취하는 나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여러분. 이런 약속이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것을 본 무슬림이 놀라는 거예요. 더 놀라는 거예요. 야, 이게 정말 너 하나님이 너에게 준 약속이냐? 근데 너 왜 기도하지 않니? 무슬림이 오히려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는 나에게 있지만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요한복음 16장 24절을 보십시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좀 어리석고 부족하고 못나도 또 죄를 짓고 실수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다윗도 큰 죄를 범했잖아요. 그렇지만 그가 회개하고 다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북쪽의 아주 악한 왕입니다. 역사상 그런 악한 왕이 없어요. 그래 하나님 말씀이 재앙이 곧 내린다고 하니까 그가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행보를 천천히 하며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이 거두셨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남쪽 열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입니다. 얼마나 악한지 므낫세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이런 악한 왕이지만은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할 때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그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요. 이런 악한 자의 기도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가인의 기도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갈의 기도도 들어주시는데 하물며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어요? 오래 참으시겠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을 때 응답도 없고 그들의 길이 막혔어요. 예수님 부인하고 배신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역사상 그런 놀랄 일이 없었다고 말해요. 엄청난 영역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학습된 무력증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도나 저는 아프리카 코끼리 같은 거
부려먹을 때 어린 코끼리 가져다가 말뚝에다가 쇠사슬에 발 묶어놔요. 근데 어린 코끼리가 빠져나가려고 해도 피가 나도 안 돼. 빠져나갈 수 없는 거예요. 뱅뱅 도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랫동안 묶어놓으면 코끼리가 나중에 크게 되어서 코끼리가 힘만 주면 다 빠져버릴 건데, 그런데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쇠사슬을 풀어줘도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게 학습된 무력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이 없어. 기도해도 별 볼 일 없어.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기도한다고 되냐? 기도만 해서 뭘 해? 이제 기도 패배감, 기도 무력증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다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금요 기도회 때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저도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도 기도하십시오. 같이. 시편 107편 19절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에라고 하는 말은 앞에 있는 구절과 연결시켜주는 말이에요. 앞에 있는 구절을 받쳐주는 말씀에 이거는 이에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악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환난을 당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다는 거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 이런 나쁜 인생들, 이런 죄인들, 이런 악한 자들도 이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이게 기적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어요? 시편 34편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어떤 공고한 자리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건져주십니다.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건져주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낙담하지 마십시오. 절대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수많은 기도의 응답이 있잖아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